천국 복음 76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천국의 비밀 네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좋은 땅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말씀 복습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보이는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복종케 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통치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을 받고 성도들을 지키고 섬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몸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이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능력의 삶이요, 영생의 삶이요, 구원의 삶이요, 천국의 삶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 10번.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왜? 그래야 주님을 따르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무슨 귀로 무슨 계시로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마라. 하늘 보좌로 올라가지 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로 가지 마라. 그 주님은 우리들 마음 안에 계신다. 예,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도 주시고 여튼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1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땅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돌밭은, 길가는 아예 밭에 뿌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밭 말고 그냥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사탄이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아예 심어지지를 않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는 말씀은 들어요. 그리고 듣고 막 좋아도 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뿌리가 없어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에 어떤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막 좋아하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는 이것도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 염려, 재물, 유혹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막혀요.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은 맞는데 염려, 걱정이 더 크니까 말씀이 아무런 힘을 못 발휘하니까 결실을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세 마음이 다 열매가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결실이 있거든요. 많든 적든. 여기는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뿌리도 없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차원에서 나는 오늘 예배 때 졸다가 목사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나는 길가 바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막 은혜 받을 땐 너무 좋은데 금방 또 넘어지니까 나는 또 돌밭인가 보다.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요. 나는 막 말씀을 들을 때 막 너무 좋은데 뭐 집안일, 뭐 세상일, 직장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오늘 또 내가 그렇게 해서 가시떨기 밭인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때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길가라는 밭이 엄연히 있는 거고 돌밭이라는 밭이 엄연히 있는 거고 이게 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가시떨기 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밭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땅은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는 얘기는 어떤 밭의 밭. 어떤 밭에서는 100배, 어떤 밭에서는 60배, 어떤 밭에서는 30배의 결실을 한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다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땅밖에 없어요. 아멘. 좋은 땅에서만 천국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인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만큼 결실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30%가 되면은 30% 결실 맺는 거고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60%가 되면은 60%의 결실을 맺는 거고요. 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되자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만 되면은 주님이 결실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착하고 좋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머리잖아요. 그분이 머리, 우리는 몸이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만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에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 안 하시죠.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세 밭은 우리 주님과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의 밭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되는 만큼 열매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온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좋은 마음, 좋은 땅, 그리스도의 마음, 열매를 맺는 마음, 그것이 천국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12번째,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계시고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락방 강화 중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내가 구할 때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입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그 다음부터 쭉 보세요. 여기 그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는 3인칭이죠. 그 다음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성령을 아나니 왜?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당사자로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에는 3인칭을 썼어요. 그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인칭이 1인칭으로 바뀌잖아요. 그는 그를 하다가 이제 내가 1인칭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지만 나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니 이거를 성령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성령을 말하시는데 이 3인칭을 썼다가 또 성령을 1인칭 쓰면 그럼 예수님이 성령이에요?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실 거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부활 승천해서 부활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오순절 강림 때 성령만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만 오시면 안 돼요. 삼위 하나님이 같이 오시는 건데 이제 모든 역사가 이제 성령 시대로 돌아가니까 이제 성령을 주체로 한 것뿐이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와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셨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계셨단 말이죠. 그걸 믿지 않으면 삼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옷을 갈아입고 성령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옷을 갈아입고 성령의 모양으로 오시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하죠. 옷을 갈아입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 중 하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사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
예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누구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라 그 말이죠. 자, 성령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다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자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다. 이 말은 아들 안에 아버지가 들어가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생명은 영생이죠. 예. 영생은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성령만 계신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아들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합니다. 좋은 땅에서만 천국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인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만큼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돼 있나요? 주님의 마음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좋은 열매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히게 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그리고 주님께 생수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 그 주님 마음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아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의 세 번째 비밀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이 천국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천국의 비밀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땅, 그리스도의 마음,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천국의 비밀 세 번째이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네 번째 비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마음이 길가밭인가, 내 마음이 돌밭인가, 내 마음이 가시밭 아니면 내 마음이 옥토인가, 율법으로 살 때는 늘 거기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으면 좋은 밭 같고 그렇지 않으면 가시떨기 밭인가 돌밭인가 예배 때 딴짓 하면은 나는 길가인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은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밭은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들의 밭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이 있다고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고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이 되느냐에 따라서 열매와 결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악한 것에게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생수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도 시브리스 기자처럼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마음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